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역사, 죄의 역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면 감사보다는 항상 원망이에요. 사실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곧 하나님께 원망이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이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이 더욱더 그랬죠. 그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공급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만나를 내리셨어도 감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보다도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또 죄악이 가득했던, 또 모세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2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의 역사를 딱 세 사건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건. 첫째 보면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은 악한 말로 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 불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과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영광의 불 가운데 흑암과 불과 이렇게 불로 임하셨던 그 아름다운 긍정적인 것이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 또 다른 걸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니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제 모세에게 날라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불을 거두셔서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베라라. 이 다베라라는 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은 이 민수기 11장 이 원망과 불평, 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둘째 기브롯 핫다와와 사건도 민수기 11장에 이 다베라 사건 이후에 바로 또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시 같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만나를 주신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나타난 사건이 또 이 사건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고기가 없다고, 이 만나 갖고 못 살겠다고 그들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할지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삶에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항상 보면 입에 감사를 정말 달고 사는 사람 보면 어떤 거에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 함께 하신 것,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이렇게 해더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그래도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 또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손주들 또 이렇게 진이 어저께 또 귀한 대학교 졸업한 것, 뭐 이런 사소한 모든 것부터 큰 모든 것까지 우리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있으면 뭐예요?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너무 놀라운 거, 감사,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은요, 그 입술 속에 항상 원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항상 부족한 것이 느껴지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왜 이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평하고, 또 내 삶에 이 공간고 또 눈에 보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인생 왜 그래? 난 왜 이런 삶을 살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항상 없는 거에 대해서 일같이 불평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일같이 만나 그들은 노동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매일같이 쌓아주신 이슬같이 부어주신 걸 가져 담아오기만 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으면 또 하나님 다음 날도 주시고 또 다음 날 주시고 이스라엘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맛이 없다고 이거 갖고 우린 못 살겠다고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 6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다한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이제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해요.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타 인종들에 의해서 탐욕을 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지적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왜 탐욕을 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유월절을 경험하고 함께 출애굽하지 않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 타 인종들 탐욕을 품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만나에 대한 불평인 거죠. 이 불평의 원인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이 시작되니까 다른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이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 그들은 죄 가운데 불평의 원망의 시작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지 못한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하세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 아래부터 메추라기를 불어 진영 곁 이쪽 저쪽 끝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에 2규빗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이 불평과 원망 없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바로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원망 가운데서 바람이 쫙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부르시는데 얼마나 쌌게 하셨냐면 그들이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사람이 하루길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하루길 하면 30km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30km 정도 하루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km 내외 정도의 엄청난 그 길이의 것을 얼마나 두 규빗이 되게 매출하게 쌓았다 그래요.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보통 이제 45cm 정도 내외로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면 두 규빗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 약 90cm 정도 되는 매출하기를 쌓아 부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km를 그냥 일렬로가 아니라 그 주변에 30km, 이 사방에 30km 되는 그곳에 90cm 정도 되는 거의 1m 정도 되는 매출하기를 그냥 쏘아 부어주신 거예요. 종풍으로 불어서 갖다 매출하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거뒀는데 열 호멜을 거뒀다는 거예요. 1호멜이 22리터. 그러니까 22리터 이만큼 되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가 아니라 말이죠, 말.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22리터가 한 호멜인데 10호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죠 이만은. 다르게 얘기하면 한 220리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드럼통 아시죠? 이따만한 드럼통. 그 정도의 매출하기를 가득 채워서 각 가정당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들어오기도 남았겠죠. 왜냐하면 1m 정도 쌓아 부어주셨으니까요. 그냥 막 매출하기를 그렇게 거두어 드리고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먹으면서 고기가 아직 이에서 빼기 전에, 이쑤시개로 빼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베풀으십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그들에게 욕심을 한 장 넘기고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이 무서운 사건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민수기 11장에 이런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마사 사건이죠. 이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인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신광야를 거치고 이제 시내산에 가까워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또 거기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이 없다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지팡이를 짚고 치라. 반석에서 물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 무리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곧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속에서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마사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 사건을 잠깐 모세가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입술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삶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없는 것만 보여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